민수기 9장 말씀 봅니다. 9장 15절부터 보겠어요.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신앙생활이 어렵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게 어려웠나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자양동에 12층 건물을 샀을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평생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중직자여야 돼요. 중직자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꼭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항상입니다.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이 뭐예요? 시그널이? 예? 신호입니다. 신호. 사인을 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이 시그널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이걸 따라가는 이 여정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인한 시그널을 안 따라가니까 어려운 거지. 이 시그널만 따라가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뭉게 떠 있으면 그냥 스탑하면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파란 신호등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시집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너 시집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저 인간하고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절대 말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진짜 맞으면 나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평생 붙잡을 것은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상한 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계속 이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분명히 2절에 말씀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잡스러운 것들이 다 꺾여진다니까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하는 자는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면 오직의 답이 나와요. 여러분 결론 오직으로 딱 결론 내면 100% 승리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야 공부도 때가 있어요. 오직 이거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여러분 운동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오직 이거라니까요. 오직 하는 자는 돼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 남들 막 지금 새벽 그리고 오늘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새벽 4시 5시에 동대문 새벽시장 한번 가봐라. 새벽시장 가본 분들이 있어요? 가보세요 한번. 그 새벽 동대문 시장에 새벽시장에 하품하는 사람 있나? 눈 새파랗게 떠가지고 말똥말똥합니다. 한번 가보라니까 내 신앙생활에 내 눈동자하고 새벽시장 장사하시는 동대문 시장에 상인들의 눈동자하고 한번 눈 색깔을 한번 비교해봐요. 누구 눈이 더 반짝거리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오직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사업 오직 안 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대강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오직입니다. 오직.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봐봐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1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라고요?
주입니다. 주. 여러분 주라는 단어 평생 기억해야 돼요. 주라는 말이 헬란 말은 뭐라고요? 퀘리어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황제 앞에 퀘리어스가 뭐예요? 레로 앞에 안티오니오스 앞에 퀘리어스라는 단어가 붙는다니까요. 퀘리어스 네로, 퀘리어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모든 레로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사는 누구 손에 있냐? 황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황제에게 넘어갈 때 쓰는 단어가 퀘리어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우리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넘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 앞에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안 풀릴수록 진짜 오직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최고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요 시그널을 딱 발견한 사람마다 그 시대마다 승리해요. 400년의 애굽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에요? 저주의 생활입니다. 고통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요. 무슨 시그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400년에 바로 밑에서 있었던 것이 끝이 나버려요.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 버려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 같은 마귀 손에서 벗어난 건 맞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해방받은 건 맞잖아요. 모든 고통에서 출 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광야길이 뭐가 어려워요? 이걸 깨닫고 시그널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시그널을 딱 신호를 받은 자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광야길 양식 없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계속해서 지금 보내는데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 먹고 불신하고 원망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걸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뭐하러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시그널을 본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인도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찾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100%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2024년도 1월 달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시그널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따라가는 자는 이 맛을 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시그널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맞다 그렇다. 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뭐라고? 방주 지으라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시그널을 받지 않으면 네피림 시대에 전부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로 다 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이렇게 보내는데 못 알아듣는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직 그 심판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먼저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보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그널을 잘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요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봐요. 노아가 이 시그널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시그널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봐요. 나는 이 확인하면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18절은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이게 너가 아니에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 다음에 나 다음에 반드시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누구를 위해서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복음아니에요 이게? 이걸 위해서 네가 방주를 지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걸 이 안에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낸 자들은 심판의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할 자가 누가 다 죽었는데 누가 차지해요? 등기 낼 자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 식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노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 가족 말고는. 방주의 시그널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했는데 온 땅이 노아와 아들들 땅인데 7절 봐요. 또 축복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그널을 제대로 본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잘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내신 시그널로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원한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을 뭘로 끊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봐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뉴에이즘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네.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는 내용에 다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이 잘못된 틀이 사람들을 쫙 지금 묶어 갖고 있어요.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묶고 있다니까요. 챙챙 지금 감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신 줄 확신해요. 이런 하나님이 보낸 시그널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운전 사고 내는 사람,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신호를 못 봐요. 시그널을.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생명이다. 여러분 신호 들어왔는데도 바뀌었는데도 멍하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신호 들어왔는데도 신호등에 자다가 잡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시그널을 잘 봐야 된다니까. 제정신으로 시그널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신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느냐? 절대 해방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처럼.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다니까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시그널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냈어.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마귀 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건져냈다니까. 이렇게 정확한 시그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줄 확신해요. 이분만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마귀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줬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만 붙잡으면 한 길로 왔다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다. 저는요 전사 때 우리 대학원 갔다 왔더니 수업 마치고 교회 사무실 들어갔더니 우리 사모님 막 눈이 불끈해져갖고 전사님 지금 목사님 불났어요. 불나 막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뭐 말을 자세히 알면서도 말 안 해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누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정신병자가 목사님 얼굴에다 막 침 뱉고 그랬나 보죠. 그래놓고 내가 들어갔더니 김전사 막 그러더라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오늘 저녁에 저기 어디 지역 말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신방 좀 하래요. 그래 조금 전에 들었는데 얼굴 목사님 침 뱉었다는. 그래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막 나한테 침 뱉으면 어떡하지 하고 막 기도 빡시게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전 정신병자들한테 이 사람이 시집 가가지고 저 청주로 시집 갔다가 시집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뭐였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맨발로 막 들판을 다니고 막 산을 막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연결해 갖고 그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려. 목사님 가서 침 맞고 와서 전도사가 갔으면 뭐 가래침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가자마자 제가 말 팍 놓고 너 일로 앉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모르죠. 그래놓고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 계속. 지금처럼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예수 찬송만 막 불러줘. 그리고 말씀 딱 폈더니 말씀 읽는데 얘가 푸르르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길래 기도해주고 막 도망왔어요. 침 안 맞고. 근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교회를 잘 몰라요.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오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전도사라는 말을 모르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갔다고. 그런데 이분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시골 할머니가. 아니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잘 자고 아침에 멀쩡하다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이 나요. 당장 또 가서 신방해주고 찬송 부르고.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만이 모든 흑암 저주에서 끝을 낸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에 이미 권능이 임한 자들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분은 마음껏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그 권능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증인으로 쓰임 받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빨간 거로 쓴 거 잘 봐요. 이게 진짜 오늘 평생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최고의 시그널인 줄 확신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앞으로 봐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공동체의 행진을 한번 봐봐요. 이런 시그널을 붙잡고 가는데 이 행진이 어렵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의 행진이 광야길 행진이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내게나 우리 모든 늘 좋은 가족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시그널을 가지고 2024년도 우리 함께 원네스를 이루어서 행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세히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으면 여러분 끝나요.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 다 지어놓고 마지막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인을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막 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봐요. 구름이 덮었고 낮에는 덮였고 밤에는 불입니까? 불 같은 겁니까? 그럼 불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15절 확인해 봐요. 15절.
1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그럼 성막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늘 좋은 교회 성막을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키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향하여 갈 아침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저는 그 다음 절 보면서 이걸로 시작. 특별한 날만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대. 항상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신 것처럼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같은 기둥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항상 그러하여 끝.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면 구름이 행진하면 되고 구름이 스탑하면 행진을 멈추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생각으로 각자 생각대로 하면 교회는 어디로 가냐? 배가 산으로 가듯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공동체의 행진을 여러분 잘 보여요. 성막을 누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과 귀가 밝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행진하라고. 그 명령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저는 2023년 12월 말과 2024년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다른 해보다 금년이 더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 가운데 꿈틀거리는 게 보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5인 1조 여러분 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연약한 사람이 한 팀이 됐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연약한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자세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 맞죠? 그런데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얼마지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돼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기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5.1조 팀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강단의 메시지 흐름 따라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응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적 역사와 응답이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그냥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진을 쳐. 그럼 수도하면 돼요. 진 치라는 곳에 진을 치면 된다니까요. 성막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진을 쳤는데 구름 위에 계속 지금 구름이 머물러 있네. 그럼 구름 보고 구름아 좀 다른 데로 가라 그럽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을 머물러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멈춰 있으면 뭐하라? 뭐하라? 그대로 진치고 있으면 된다니까. 야, 이 지형이 너무 살기 어렵다. 우리 다른 데로 그냥 사인 없는 데 가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이 사인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인할 때까지 그냥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가야 할 여정, 나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 귀에다 꿰야지 바늘 등에다 묶어가지고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와이셔츠 단추를 아래 것을 위에다 꼈다 전부 다 끼고 나서 다시 풀어야 돼요. 급할수록 여러분 묻고 또 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했던 이것 2024년도에 내 걸로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었으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시되 뭐가 나올 때까지 집중하자. 뭐가 나올 때까지? 오직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면 돼요. 오직 딱 탐나면 제대로 보입니다. 오직이 탐나면 정리가 돼요. 내가 승질대로 했구나. 이건 내가 경험한 대로 했구나. 이건 내 동기가 충만하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금방 답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7망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가 없어요. 저는 망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7망대가 아니라 10망대도 되고 어떤 사람은 1망대가 되기도 하고 3망대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오직 망대는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체험되는데 말씀 붙잡은 우리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절대로 문제 아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관계없다. 언약 안에서 이걸 붙잡고 하루하루 여정을 떠나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운 자가 말씀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의 망대를 늘 확인하세요. 하루 시작 말씀의 망대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늘 점검하고 확인해 보세요. 말씀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의 망대. 여러분 말씀 하루 빠지면은요 이틀은 쉽게 빠지고 일주일은 금방 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늘 점검해야 돼요. 자, 어제 거 나 감빵 모르고 안 했다. 그러면 어제 것도 말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오늘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 봐요. 지금 제가 눈빛만 보면 내가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이 말씀만 하면 눈빛이 땅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말씀의 망대를 지금 안 세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검사 안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하루하루 세워봐요. 2024 360망대가 세워지는 날 어떤 날이 오는지. 여러분 100일만 채워봐요. 또 달라져요. 1년 채웠다. 어떤 역사에 1년이 이게 체질됐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말씀의 망대 안에서 늘 가야 할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표지만은 이 목표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목표로 삼고 가는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앞으로 와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운 여러분들은 영적 플랫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주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언약 딱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복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 가나안 정복이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100%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세계복음화 누가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평생, 결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라스트 라인까지 골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톤을 제대로 붙잡되 그리스도 바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이게 되는 사람들은 100% 승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유대인들 특히 몰라요. 오직이라는 비밀을. 나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것이다. 오직 이거 붙잡고 그냥 24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으키시겠어요? 오직이 없는 자에게는 이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붙잡고 가는 발걸음,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분명히 오직 하는 자에게는 유일성이 응답 정도가 아니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영원한 작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워낙 집중을 안 하고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금토일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나온 구역공과 여러분 기관별로 저렇게 다 포장을 해놨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3주치를 한꺼번에 쭉 보는데 너무 지금까지 나온 구역공과하고 비교가 안 돼요. 또 다른 구역공과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들 구역공과 한번 집중하시고 오히려 중고등부에도 구역공과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쭉 나눴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애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공과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워낙 여러분 집중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밋에 자리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왜 금토일 시대를 말하냐. 왜 이번 주간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이 왜 1박 2일로 캠프를 하냐. 별의 별장에 왜 데리고 가냐. 별 볼 일 없는 별장이 아니에요. 별 대신 그리스도만을 집중시키는 그런 별장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이들 속에 뭐 심으려고 교사들이 복음 심으려고 복음 각인되도록 만들려고. 왜? 결국은 오직 할 수 있도록. 어려서 오직을 배웠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애들 보면은요
정신 못 차리고 오직 책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마지막 어떻게 되나 봐요. 나만 다른 애하고 다른 애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어떤 애들은 피아노만 보면 미치는 애 있어요. 다루다니까요. 어떤 애는 바이올린을 시켜놨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바이올린, 이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을 하는데 바이올린이 벌써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야, 이건 바이올린 자체가 벌써 음 자체가 그냥 유튜브에 뜬 바이올린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걔는 지금 뭐냐면 쟤는 100% 쟤는 오직 저것만 하겠구나, 오직 하겠구나. 저도 바이올린 하면 할 말이 있어요. 바이올린을 중학교 때 하다가 오직이 안 되니까 바이올린 때려치고 학교 갈 때도 바이올린 들고 다니는 폼으로 들고 다니고 오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말았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하는 일 오직을 훈련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이게 되면 당연합니다. 유일성 응답의 맛을 봐야 문제 환경 속에도 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작품을 만드시는구나. 저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시그널을 보면서 2024년도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무슨 신호가 왔는지 오늘 이 시그널을 잘 발견하고 시그널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